지금도 이 프로그램이 하는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식스센스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제가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 아마 그 가짜 진짜 뭐 상담사를 찾아라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상담에서 사용된다는 한 가지를 소개해 줬는데 한 사람을 중앙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이 그 주변을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워져 있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정면을 마주할 때 한마디씩을 해줍니다. 근데 그 한마디는 동일합니다. 누구누구야 잘하고 있어. 누구누구야 잘하고 있어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바퀴 돌지 않았을 때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간단한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서 서로가 위로를 얻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잘하고 있어 라고 들리는 이 외침은 그 하나만으로 큰 위로를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사야 40장도 어떤 위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위로임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동정이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이 아니라 택한 백성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 위로의 내용은 막연하거나 뭔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고 그리고 분명한 과정이 있으며 그 위로에 대한 확실한 완성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는 죄사함의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이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이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0장은요, 이사야 전체의 장으로 볼 때 큰 주제가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의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심판과 포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속성이 강조가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0장부터 이사야가 마무리되는 66장까지의 말씀은 이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한 것은 강한 감정에 실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임을 강조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명하시는 대상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내 백성이라고 정확하게 지정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는 자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징계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넘어가 있지만 여전히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며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사랑과 언약적인 신실함이 잘 묻어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 위로의 내용이 구체화돼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떤 말입니까? 단지 귀에 들리게 말하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담아야 하는 위로, 그 상처와 절망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끝났다. 너희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서 잡혀가 있는 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의 형벌로 인한 것이지만
그 고난에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고 다시 은혜의 시간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또 둘째로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위로의 내용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죄 사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에덴이라는 완벽한 동산에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단절이 찾아온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의 시작 역시 이스라엘의 죄로 시작됐지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끝났고 죄의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로는 무엇으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두 배나 더하는 뭔가 배나 더하는 징벌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것을 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정당하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죄로부터의 종결 선언을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선언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의 자비가 만나는 자리에서 아주 활짝 울려 퍼진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충만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죄값을 치른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기간이 나타나 있는데요. 70년의 생활을 포로로서 잡혀 있었습니다. 긴 시간을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너희의 노역의 시간이 끝났다. 너희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죄사함과 회복의 선언. 이 선언은 그 어떤 말보다 실제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마음속 깊은 그 마음 가운데에 무언가 죄의 무게에 눌려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의 내용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맞는 것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맞는 것인지 참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입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너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 정말 맞아?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너 네 죄악된 모습 정말로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삭임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운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주권 선포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는 믿는 신자의, 잘 들으십시오,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죄의 형벌로부터의 완전한 법적 사면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통해서 신자의 죄 전체에 대해 법적으로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부터는 자유하게 되는 법적인 선언을 받았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 아주 거센 유혹을 받으며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거센 유혹 앞에 또다시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와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때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다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구원받아 천국에는 이를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걱정하며 살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녀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나의 죄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적인 은총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정죄함을 받거나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서 깨진 친밀감을 회복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데 이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마음을 부모로서는 이미 품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서는 용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와서 진심으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그 일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때에 그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말을 통한 자녀는 한층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된 채 그 관계가 탈락되거나 너의 죄 때문에 자녀 아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이 이루신 공의로운 속성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그저 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성숙한 과정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회개는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율법주의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적인 기쁨의 회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하지 않는 신분을 가지고 회개를 통해 그 친밀함을 회복하면서 그 안에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우리 또한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고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죄사함의 선포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에서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위로는 죄 사함의 선언부터 시작되지만 거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와 사막이라는 두 공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실제 이 장소, 이 두 장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으로 대표되는 장소이고 길이 나기 참 힘든 곳이 분명합니다. 이런 곳에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큰 길을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단순한 도로 공사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라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분이 오실 길을 잘 정리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4절은 이 사실을 더욱 생생한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야 한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준비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실제 우리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골짜기와 교만의 언덕이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하고 삶의 뒤틀린 부분이 회복되어 올라와야 하고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가 대로와 같이 평탄히 깔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5절은 위로의 절정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앞서 말한 대로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함께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공허한 말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실제적으로 실현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선포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마음을 잠시 달래는 정도의 이런 감정적인 위안 정도가 아닙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은혜로 나타납니다. 이 위로를 만약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면, 이 위로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준비된 심령 위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나의 심령이 지쳐있고 무너져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채 그저 지금 숨을 쉬고 호흡만 하며 살아가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정돈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상처에 움푹 파여버린 마음의 골짜기를 주님의 은혜로 메울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자기도 모르게 높아진 교만의 상과 자기 의의 언덕을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히 낮출 수 있어야 하고 원망과 불신으로 거칠어졌던 심령의 길을 말씀과 기도로 평탄하게 다듬는 작업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문이 닫혀 있고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고 말씀이 지나갈 길이 전혀 정돈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심령을 통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먼저 위로해 주셔야 제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도 읽겠습니다. 저에게 좀 힘 좀 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회복에 있어서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식의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내게 머물고 있음을 깨닫고 그분이 임하실 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이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오는 여러분의 심령이 황폐하고 메말라 있는 광야와 사막 같음을 발견하신다면 그 심령 속에 회개의 골짜기를 메우고 용서의 언덕을 깎고 믿음의 길을 다시 닦아내시는 일에 힘을 쓰셔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재해 주십니다. 정돈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오시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길을 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히 늘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신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의 그 위에 불기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6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시대를 향하여 분명히 외쳐야 할 것이 있고 너는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무지나 뭔가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했던 말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어두운 현실에서 무엇이 효과적인 외침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되묻는 진지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없는 연약함 그리고 그 인간의 한없는 덧없음을 드러낸 선언의 말씀입니다. 풀과 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 자연에서 가장 짧은 생명력을 상징하는 데 사용했던 대표적인 피조물이었습니다. 시간과 계절에 따라 반드시 시들게 되고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용으로 말미암은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와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섭리를 뜻합니다. 즉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유한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풀과 같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그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위로를 찾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8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선포됨을 보게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현실 사이를 극명하게 대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결국에는 시듭니다. 그리고 인간은 유한한 한계성을 가지고 결국에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시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영원토록 성취됨을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이 현실은 풀처럼 무너지고 상황은 꽃처럼 시드는 것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생활하며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한 소망은 이스라엘에게도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고 이것은 절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와 유일한 소망의 말씀이 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인간의 말이나 상황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 그 풀과 꽃들처럼 시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인간의 지혜와 감정, 재물과 사람의 말에 위로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모든 위로는 변하고 또한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위로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성공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도 잠깐의 위로일 뿐이지 시드는 꽃처럼 우리의 손에서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붙들고 그런 것에 위로와 위안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사라지게 됐을 때 결국 함께 시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고 선포하십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하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세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 안에서만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하고 참된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거나 세상의 그 무언가를 바라보며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것이 가장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눈물을 멈추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견디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위로의 뿌리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시드는 자존감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한계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서 운동력 있게 역사한다면, 아무리 내 현실은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이어도 언제든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들어가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서 있는 이 말씀을 내 앞에 세우시고 굳건하게 세우시고 그 말씀을 듣고 붙들고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누리는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말, 그 한마디도 힘이 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지쳐가고, 소식은 가득하지만 소망은 줄어들고,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나를 위해 위로해 줄 사람은 적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메시지가 담겨 있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위로가 담겨 있으며, 시들지 않는 영원한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참된 소망의 위로가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죄 사함에서 시작되고 준비된 심령에 의하며 결국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로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감정을 잠시 덮어주는 이런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주며 시들어가는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와 힘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